자, 대홍수 심판 이후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각 종족과 민족으로 힘차게 번성하며 분화해 나갔습니다. 자, 특히 이 창세기 10장은요, 이 세 아들들의 족보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함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자,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인류가 대홍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에 번성하여 각 종족과 민족으로 번성하고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의 때에도 이렇게 노아의 때에도 똑같이 축복을 주셨고 사랑해 주셨으나 거기에 비해서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오늘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물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엇나가 있는, 그래서 변함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죄성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70명의 이름이 오늘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70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70명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 각 나라와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결국 이 족보의 나열함, 이 이름들 70명의 이름들을 나열함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인간의 어떤 인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한 족보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 읽지 않은 본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오늘 5절, 20절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 자리를 잡고 각자의 문화, 그곳의 위치인 지리, 그리고 그곳에서 언어, 혈통적인 관계에 따라서 종족과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곧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노아의 후손들의,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최종적인,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 노아의 족보는 마치 여러분 열차가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철길이에요. 철길이고 철로죠.
근데 그것이 그냥 맨 땅에 기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고르게 작업을 하고 거기에 레일이라고 하는 철로 된 이 열차의 길을 하나씩 계속 놓아감으로써 이 노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오늘 노아의 족보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길을 예비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야말로 이 기록된 인간의 역사, 모든 지금 현존하는 이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된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바로 그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아이고 내 삶에는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요 하지만 오늘 믿음의 백성인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기적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말씀을 떠나 살고 불순종하면서 내 삶을 가르쳐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그렇게 붙잡고 인간의 그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붙잡고 계시다면 당연히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내 삶이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이 되도록 그 주님의 나를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보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편견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편견을 가진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똑같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견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인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은 같은 거예요. 대신에 편견은 내 속에 있는 그 생각인 것인데 그것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차별인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결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차별의 확대된 개념과 또 축소된 개념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어요. 편견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전 세계의 인종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한 결과 전 세계의 인종 굉장히 사실은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요? 황인종, 또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종차별적인 그런 태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결같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 인종차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이 희끄무레한 외국 사람들한테는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잘해줘요. 근데 반대로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시커멓게 생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요? 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저 동남아에서 온 까무잡잡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한국에 노무자로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일을 했던 이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이 동남아 쪽에 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좋은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좀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왔다가 간 사람들 중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참 공통적으로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한국 사람, 자신을 인종차별했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 안에 그와 같이 이 사람이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얗게 좀 생겼으면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얼굴이 좀 어둡게 생겼으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차별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그들 모두의 인종, 피부색에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고요. 또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퍼져나간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 차별하는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평생을 살아도 외국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문제는 저는 뭐 그런 죄는 사실 뭐 지을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이 어디 인종차별에만 나타납니까? 이것이 범위를 확대했을 때는 인종차별이지만 이 범위를 쫙 줄이면 어떻게 해요? 같은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이웃들 안에서도, 같은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편애하는 문제 혹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오히려 겉모습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을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경에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셈, 함, 야벳,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셈이라고 합니다. 차자는 누구입니까? 함입니다. 막내는 누구입니까? 야벳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 기록의 순서를 보면은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오늘 족보에 보면은요, 막내인 야벳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에 대한 일가가 소개가 된 후에 이 셈, 우리가 장자구나라고 생각했던 셈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 셈은 하면서 32절까지 쭉 셈의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다른 데서는 항상 아들들을 소개할 때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순서로 소개를 했다가 왜 족보의 기록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맨 마지막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소개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미 기록돼서 여기 옛날에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족보의 이야기로 여기 기록된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지나가 버린 어떤 말씀, 사장된 말씀 이렇게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야,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구나. 오늘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들을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초림하셨구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까지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 또한 오늘 이 이루어진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말씀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이 오늘 나에게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